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만나 봄으로 기뻐하고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셨던 영상처럼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어쩌면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고 쇠약해지시는 부모님을 향하여 무능하다 무시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무릎으로 기도했던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죄악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의 물결과 헛된 이념과 우상과 탐심이 이 땅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이와 같은 불행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주의 복음의 성공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모든 불정과 거짓과 살인과 음란과 하나님을 떠나 창궐하는 모든 죄악이 이 시간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헛된 이념과 내가 만든 우상들 탐심이 이 땅과 우리 영혼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음을 이 시간 알아 하나님, 부모를 더욱 공경하는 말씀의 거룩한 돌킴이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귀한 부모님을 통하여 이루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잃어버리는 죄악된 시대에 부모님을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시대를 지나가며 나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는 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대학 청년의 많은 교육자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성경 보고 있으면 할 일이 없냐? 라고 핀잔 주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어서 지금 통독을 잠깐 중단하고 이제 빌립보서만 통독하고 있는 한 5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다. 빌립보서가 길지 않기 때문에 5번 그거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오묘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다르다는 것, 깨달음이 다르다는 것, 인간의 머리에서 나타나 기록되어진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에 압도되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읽어도 그때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빌립보서 안에 담겨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애틋하다,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보 서신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바울의 생동하는 신앙을 만날 수 있어서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곳은요, 로마 감옥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 일컬어진 빌립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기쁘지 않은 장소에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자신의 로마 시민권으로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어 이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이송되는 도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라골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는 등 악전 고트 끝에 로마에 당도하지만 거기서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설립자 일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투옥 기간이 점점 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에 동참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고통에 동참하는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그 로마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케어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투옥 기간이 길어지면서 길어질수록 이 빌립보 교회 교육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빌립보서는 교육자의 오랜 부재로 인해 흔들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람의 부재, 이 또한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부재에 따라 왔다 갔다 영향받는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하면서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서신 형식으로 쓰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죠. 일단 교육자가 부재하고요,
이단의 세력들은 그 지역에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처음에는 모든 교회를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만 이내 영적인 피로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종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마저 흔들리는 지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여파로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제동이 걸리고 그 시간들이 2달여가 넘어가면서 신앙의 맷집이 비교적 약한 초신자들은 이 현상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새 가족들 지금 2달 동안 만나지 못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케어하고 있는데 연락이 많이 되지 않아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은혜의 자리를 찾겠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이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은혜로운 패턴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 정연한 논리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끝절까지는요, 문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조금은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사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로마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은 바울 곁에 있었던 디모데를 원래 있었던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 디모데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빌립보와 로마는요, 약간 1300km 정도, 한 800마일 정도. 그 당시의 교통 상황을 고려해도 이 거리를 편도로 가려면 한 6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죠. 여러분, 사람은 이 말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행동으로 규정되는 존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이 어려운 시기에 1300km 밖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설립자이며 담당 교육자인 바울도 없고 영적 리더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없고 누군가 이 성도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요. 굉장한 교육자의 공백이 초래되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결정을 한 교회도 대단하지만 교회의 제안에 기쁨으로 화답한 이 두 사람도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의 관습상 어떤 개념이 있었냐 하면, 옥에 갇힌 사람을 옥바라지 하려면 그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은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옥바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도 옥바라지는 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죄인 취급 당할 것을 알고 그것을 감내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 동역자 아니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진정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이 부러워요. 개인의 능력도 부럽지만 바울은 그때그때마다 좀 기가 막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거든요. 빌립보에서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사도 바울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일군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신 그 귀한 동역자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2명의 사람을 파송해 준 그 교회가 있었다는 것도 부럽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옥반하지 위하여 1300km를 달려가는 이 두 사람, 이 동역자를 둔 것도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역자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동역자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절대 혼자의 능력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혼자 힘으로 다 해내면 그 사람 교만해서 무너지거든요. 함께 일구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동역으로 함께 일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좋은 만남,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의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요셉 공동체 담당 교육자로 부임한 후 그러면 4년 5개월째예요. 지긋지긋하십니까? 4년 5개월 동안 저와 함께한 동역자가 누구였는가 세어보니까 지금 현재 2분 빼고 7명의 교육자가 이따 떠났어요. 돌아볼 때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에게는 현재까지는 참 좋은 동역자의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만난 교육자였던 우윤상 목사님은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저를 잘 도와줬습니다. 저는 약간 좀 무계획한 교육자인데 우윤상 목사님은 뭔가 계획에 착착 진행되지 않으면 어려워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윤상 목사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박은민 전사님, 참 훌륭한 찬양 인도자로 지금도 우리 요셉인들이 많이 기억하시죠. 김기락 전사님, 일단 키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사람은 저는 처음 봤어요. 네.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 교육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진짜로 똑똑하고 유머러스한 교육자였습니다. 최대영 전사님, 교육자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싶을 정도로 인내와 끈기가 대단했습니다. 저와 함께 요셉 공동체와 산마룻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 고된 사역의 여정 속에도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 동역해냈습니다. 박천종 목사님, 그냥 사기 캐릭터죠. 함께 있는 내내 짜증났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이제 박천종 목사님 보실 텐데 짧게 있었던 시간에 여러 면에서 요셉 공동체 정말 완전히 헌신했고요. 함께 준비했던 작년 길을 찾다 컨퍼런스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같은 사무실에서 그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좋은 동역이었습니다. 김지한 전사님, 그때가 이제 교육자가 부재할 때이기 때문에 9개월간 홀로 고생하며 슬피 울며 일을 갈다가 딴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하지만 참 온화하고 온정 넘치는 동역자로 참 많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신 두 분은 평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단 한 번도 교육자로 인하여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막 고민하거나 그랬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만난 모든 교육자들, 지금의 교육자 포함해서 모두 성격적으로 일단 온화했고요. 사람들이 일단 되었습니다. 교육자이기 전에 인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고요. 또한 신실했었습니다. 완성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온전함을 위하여 이 목회적인 부담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던 좋은 동역자들, 저는 이 좋은 동역자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복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길탕 목사를 볼 때 좋은 동역자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만 돌아보면 물질을 뛰어넘는 놓쳐서는 안 되는 복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요셉 출신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강단에 올라오게 되면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4가지를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멘토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러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되지 않으나요? 인생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과 만나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부족하지만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켜낸 동역자들이 그 주위에 많았습니다. 1300km가 떨어진 거리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서울의 옷바라지를 위하여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옷바라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교역자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막 영적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하는 그것 외에 또 하나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저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6절 말씀 보면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기 자기가 에바브로디도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들으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걸린 병 첫 번째는요, 감옥에서 걸린 바이러스성 질병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똑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옥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감옥이 이 위생에 열악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향수병에 걸렸다는 설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으로 그 지역을 오랫동안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문화와 인종과 언어와 관습이 완전히 다른 로마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 감옥에 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버려서 일종의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설이 유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이 유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으로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 구절 보면서 향수병은 아니지 않나? 향수병 걸려서 이게 좀 위독한 지경까지 가는 예도 제가 모르지만 있겠지만 보통 향수병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지 않나요? 아무튼 그 병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위독하게 되었어요. 진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발없는 말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까지 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좋은 소식은 좀 늦게 퍼져가는데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 가십거리는요 엄청난 속도로 막 퍼지게 되죠. 그런 소식은 오늘 들었는데 내일이면 아르헨티나가 알고 있어요. 이 파급되는 속도가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요셉인들 정보 습득력 대단하잖아요. 교회 돌아가는 소식을 다 알고 있고 때는 예측까지 합니다. 근데 그 예측이 맞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에 반응하는 속도보다 나쁜 소식에 내 몸이, 내 마음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여러분 착한 소식을 전할 때보다 부정적인 소식을 전할 때 더욱더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나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지 말고 선한 소식, 좋은 소식, 착한 소식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에바브로드가 이제 질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이 1300km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삽시간에 당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 일로 몹시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가 부탁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로마로 간 한 교회의 소중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질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다? 교회가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었지만, 도리에 맞게 행동했지만, 그러나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는 이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도리에 맞게 행동했고 믿는 사람답게 행동했는데 내놓은 결과가 최악의 결과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결과입니다. 마치 정말 힘을 다해 보디바를 섬겼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처럼 최선을 다한 행동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때가 종종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됩니다. 이럴 때 최선을 다하고 도리를 다했지만 최악의 결과가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드와 디모데의 상황을 이 편지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빌립보서 2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또 나와요. 주 안에서.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주 안에서, 이 구절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엔크리스토스. 우리는 그저 늘 읽던 성경이니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대충 지나가요. 그냥 좋은 말이겠거니 대충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 안에 사도 바울의 어떤 현실에 반응하는 신앙의 핵심 가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하면 엔크리스토, 바울하면 주 안에서의 신학인 것입니다.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게는 당시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하는 부칙이 있을 정도로 그는 인간의 반열을 뛰어넘는 존재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옥에 가둔 사람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반론 제기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재판은 무효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 가게 한 사람이 로마 황제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법은요, 반드시 그 문맥상에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반복은 강조죠. 반복을 하면 그 강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를 반복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요, 제가 바울의 1인칭 시점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감옥에 내가 갇혀 로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로마의 권력으로 인해 내가 가두어진 것이 아니다. 세상이 보기에 나는 로마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나는 지금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엔크리스토, 난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께 갇혀 있는 것이다. 나를 험난한 도시 로마의 감옥에 있게 한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이제 밝히 보여주실 것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했지만 그러나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 오늘 바울처럼 엔크리스토를 고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길을 가는 중에 그런 험로를 만나게 될 때 그냥 표피적인 것만 보면서 절규하죠. 최선을 다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 난 왜 이럴까?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연 내가 뭐가 문제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물리적으로 갇혀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언도를 받고 감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원 높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엔 그리스도, 그가 주 안에 갇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의 눈으로 보면 자기는 로마 황제의 힘에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잠깐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너무 다르죠. 나는 로마의 권력으로 인하여 가두어지고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을 그렇게 보고 빌립보 교인들마저 그것을 보며 걱정하겠지만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곳에 옮기워진 것이다. 갇힌 것이 아닌 옮기워진 것이다. 같은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 루저의 인생이기 때문에 가다 지금 직장에 여러분들이 죽지 못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으로 옮기워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원망할 수 없죠. 그럼 원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경륜 속에 나를 옮기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갇힌 것이 아니에요. 옮기워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세상 속에 경험하는 실패, 헤어짐, 사직, 사퇴, 퇴사 등등 불행한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늘 엔크리스토, 주 안에 있어야 그 실패를 통하여 나는 다시 배우게 되고 그 실패를 통하여 나는 더욱더 견고하게 훈련되어질 수 있으며 이 엔크리스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기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엔크리스토 밖에서 경험하는 실패는 나를 분노와 원망으로 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구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욥, 당대 의인,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경건했던 욥.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억울하다면 여러분, 욥보다 억울한 사람이 세상 팔도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다 하지만 욥의 억울함과 비할 바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인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재산을 잃고 자식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고백하죠? 보통 사람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의 눈물의 고백 안에 담겨진 그의 믿음을 우리는 이제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표현으로 보면 욥이
엔 크리스토,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혹독한 상실 속에서도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나는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 크리스토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고백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늘 엔 크리스토의 삶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선교 계획을 거대하게 수정하여 마게도냐 지방 처음 만난 도시가 빌립보였죠. 그 빌립보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갇혀진 후에 그 인식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붙는 주의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여 조금씩 날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에 잠들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인 통증이 있었지만 신음처럼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옥으로 상징되어지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인식 세계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막 휩쓸어서 이내 전 세계가 죽음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의 역설로 인하여 세상 속에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의 인식 세계를 바꾸는 순간, 고난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힘들지만 필요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요. 고난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이 과목은 수강을 하는데 졸업이 안 돼요. 자꾸만 유급만 당하게 됩니다. 공부할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탈락하는 거예요. 졸업이 안 되고 유급만 돼요. 유급만 되면 계속 따가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수업만 받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유급만 당하실 겁니까? 이제 시험에 패스하셔서 이 고난의 문제 이제 졸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앞에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변화된 인식체계 속에, 내가 갇힌 것이 아니구나, 옮겨진 것이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구나, 이것을 믿고 고난 앞에 담대하게 행할 때 우리 이 고난의 과목을 패스하여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록을 보면 가장 중요한 그의 말씀과는요, 엔크리스토입니다. 엔크리스토 빼놓으면 바울의 신학이 완성되지 않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겪어도 이 엔크리스토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인생이 재해석되는구나. 이것을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미 경험하니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엔크리스토, 그의 인생의 기초되어진 그 고백 엔크리스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는 완전 달라요. 고난을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분은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고난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 25년 이상 지속되어진 3번의 큰 전도 여행 속에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차 전도 여행은 그 동선이 무엇을 통해서 진행되는가? 핍박을 통해서 진행되어져요. 계획된 동선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핍박받으니 이곳으로 내려오고, 이곳에서 핍박받으니 또 이곳으로 내려오고. 이러면 우리는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역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이종표 삼아 흔들리지 않고 내려갑니다. 이 고난으로 내가 갇혀진 것이 아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옮겨가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오늘 고통당하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투병으로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대에게 그 엔크리스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30절까지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가 3번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일들 속에 사도 바울이 엔크리스토를 외치는 것은, 주 안에서 바울에게 닥쳐진 불행은, 에바브로도에게 닥쳐진 불행은 얼마든지 엔크리스토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 계십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의 영향력 안에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건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떤 상처와 고통 속에 매몰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설교하는 저도, 우리 모두가 이 엔크리스토,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닥쳐진 고난의 사건들이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재해석될 것입니다. 불행하다 읽었던 여러분의 과거가 엔크리스토 안에서 재해석될 것입니다. 아, 내가 갇혀진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포기되어진 인생이 아니었구나, 아, 옮겨진 인생이었구나, 보내어진 인생이었구나, 아포스톨로스 사도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망 안에 완전히 다른 삶으로 재해석되는 그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시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엔크리스토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 안에 거하며 어떤 사건 속에 매몰되어 있었으며 고통과 원한 중에 있는 나의 이 멍든 마음, 이 인간적 마음, 상처로 찌들어버린 이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함으로 엔크리스토를 통하여 내 인생이 재해석되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